본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스승이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좀 발췌하고 강연 내용을 좀 발췌한 내용들 나눠볼게요. 행복과 고통은 한 길이다. 고통에서 현존으로 가는 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행복은 의지나 원함의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는 의미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고통을 겪은 어떤 단계에 가면 당신의 고통이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있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는 어떤 것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되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볼까요? 자, 톨레는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행복과 좀 다르네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사랑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항상 그 추구 속에서 행복, 그 만족감을 얻는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톨레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해지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톨레가 말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려서 항복할 때, 고통에 질려버린다는 것 때문에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 힘 빠질 때 힘을 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힘을 빼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세월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힘이 빠지면서 내가 수긍할 수밖에 없을 때 기어코 수긍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톨레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 내가 고통에 이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말 자체는 왠지 어떤 내 자발성, 능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게,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수긍의 의미, 동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부연 설명한 거,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린다는 말을 보니까 내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선을 넘어섰네요. 완전히 넘어서서 어느 정도까지? 질릴 정도, 항복할 정도로까지. 완전히 수동적이고 의지가 없는 타율성까지 갈 때, 완전히 복종된 상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하다니 한번 볼까요? 당신이 충분한 고통을 겪은 어떤 단계에 가면 당신의 고통이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의 경험이 있겠죠. 톨레는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텔리하면서도 굉장히 우울증 환자처럼 생각이 많고 우울한 감정, 정서, 부정적인 것에 휩싸여서 살던 사람이었고 자살을 결심하러 가던 중에 깨어남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죽으러 간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려서 내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한 상태. 이런 사람 돼야 돼, 저런 사람 돼야 돼. 이제 그럴 힘이 없어. 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랬을 때 그때 알아차리게 된대. 이 고통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어떤 거,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고통받게 하는 거. 자, 있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그냥 내 얼굴이 키가 작거나 못생겼거나 돈이 적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으로 도망가서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뭔가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냥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에 대한 인식과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일 어떤 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볼까에 대한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준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는 제껴두고 양만, 목표만 많이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내 목표를 따라가는 게 누군데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게, 조금 배려 있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 너무나 많은 목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알차게 실행하는 것을 좋죠.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있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만들어진대요. 무엇이 고통이, 그럼 정말인가 검증해 보면 되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괴롭다면 지금 있는 이 상태가 괴로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내 생각이 고통을 만드는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 때문이겠네요.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무슨 나한테 고통을 줍니까? 그럼 누구나에게 다 고통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몸소리를 치기 싫다고 하면 그 저항이 주관적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양태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적인 문제지, 내 주관적인 어떤 신념 체계의 문제지 객관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부터 만들어지겠네요. 내적 저항. 자, 어떤 것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해석을 통하지 않고서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건 뭐야? 저거는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야? 네, 저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해석을 통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면 생각 자체는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이런 것도 뭐 이게 해석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빨간색이라는 것이 우리가 빨간색으로 정해놓은 거, 합의를 본 거지 그게 진짜 빨간색인가요? 그 본질이 빨간색이에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본 것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해석, 뭐 해석 아닌 게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의 저 표정을 보고 저런 표정이 우는구나 이런 표정, 이 단순한 알아차림부터 나한테 짜증났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기분 좋게 해준 게 있나? 내가 칭찬한 것이 저 사람 마음에 들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잖아요. 내 안에 스토리, 드라마 이런 거 누가 해줘요? 다 해석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돌려가 말하기를 상황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인 생각으로부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내가 간장에 밥을 먹으면 내 밥을 먹는 것이 나의 배부름에 있잖아요. 이 존재의 생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밥 먹는 거, 먹고 배부른 것이 무슨 고통을 받을 일입니까? 좋을 일이잖아요, 배부르면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못나고 능력도 없어서 이런 거밖에 못 먹고 어떡하고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건데 아주 얹히게 그 머릿속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간장하고 그 밥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생각으로부터 문제가 온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직 인생에서 진정으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을 때에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을 때에만 진정으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을 때에만 자, 진정으로 어떻게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린 거 당신이 항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항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의사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완전 이미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 자, 이럴 정도가 진정으로 충분히 고통을 겪는 상태인가 봐요. 그랬을 때 더 이상 고통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제 어떤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의 뭐 고통의 막바지, 고통의 끝은 거의 설정이 죽음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생각과 거기까지 어떤 행동이 가든지 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죽든 살리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는 옛날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느낌과 감정까지 겪어보게 되니까 어떤 자살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르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살고 싶은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 자기애도 아주 강하고 자 그러면 정말로 근데 완전히 이렇게 톨레가 말하는 진정으로 충분히 진정으로가 더 와닿아요. 진심이 되면 이 죽음에 대해서 힘 빠지는 것이 이 고통에 대해서 진심이 되면 죽겠다 살겠다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을 때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죽어서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어떤 그 의지를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힘이 다 빠지니까 뭐 죽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 경계선이 사라지더라고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해서 어떤 도피처가 사라지고 의지처가 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사라지고 이렇게 다 쉬워지는 거. 그 경험이 어떤 진정으로 충분히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면 이제 그 고통이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 정말로. 그러니까 저항할 때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체험담입니다.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로 저항했다라는 의미죠. 내 삶은 그 정도로 사랑했고 그 정도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었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용기가 필요한 그 행위도 그냥 뭐 잠깐 한숨 쉬고 잠깐 좀 몸 좀 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쉬었다가 죽자 이런 여유까지 생기는 느낌. 자,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러면 나도 거기까지 가야 되나 절대 반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깨어남을 경험하거나 물고기와 물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인연의 과정이겠죠.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갈게요. 고통은 훌륭한 영적 스승입니다. 맞죠?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적 스승입니다. 유일한 영적 스승이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행복하고 잘 살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의 어떤 관계에 우리가 끼어들기 쉬워요? 어렵죠. 하지만 그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 때 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그 단단한 에고성, 나라고 하는 그 자아성, 그것이 우리가 기쁘고 환희에 넘칠 때, 이렇게 해서 깨닫는구나, 이런 체험이 이게 전부구나, 막 이렇게 잘 될 때는 그런 발전이 그렇게 그것보다는 내가 안 된다고 느끼는, 후퇴한다고 하는 그 느낌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모르는 채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를 만들어주는 경험이 이 말하고 뭐가 다를까 싶어요. 고통은 유일한 영적 스승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감인 에고를 서서히 쇠퇴시킵니다. 왜요? 에고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고통이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고통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살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다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면서 계속 갉아먹으면 고통이 종모가 오면 그래, 하얀 거짓말 한 번쯤은, 그래, 너를 위한 거니까 이런 것쯤은 이렇게 가져게 되는 경험 많이 하죠. 살면서 에고관, 나의 믿음과 신념 체계를 흔들어 놔요. 고통이. 왜? 우리의 본질은 뭔가요? 충만함과 행복함, 자유로움을 원하잖아요. 고통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가 서서히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외로워지나? 이렇게 하면 고통받나? 이러면서 서서히 나라는 것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고통이라는 위대한 문, 그 고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위대한 문보다는 고통이 우리의 틈을, 에고에 그 비집고 갈 수 있는 틈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신만의 인간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고통 덕분에 삶을 사는 다른 길이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시점까지 도달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낸 자신 말입니다. 자신이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고통은 끝납니다. 더 이상 고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시점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가속시켜주는 역할은 고통이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내가 힘을 뺄 때까지 아니요. 힘이 스스로 빠질 때까지. 탈탈 털려야 되겠죠.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 하얗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더 이상 가하지 않게 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요? 정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무슨 생각이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말입니까? 자, 아프면 내 몸이 병이 난 거지 내 마음에 병이 난 건 아니죠. 하지만 몸이 병이 나면 마음도 곧 병듭니다. 자, 재산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장에다 밥밖에 못 먹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 어떤 인간적인 존재 가치까지도 이미 어디 한강다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 바에는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사랑굿이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이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이것을 일도 못할 바에 죽는 게 나아. 그러면 사회복지와 혜택이 왜 있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민과 동정이 왜 있습니까? 서로 왜 돕고 살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인데 그 역설이 참 좋죠? 당신이 이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까지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고통이 필요하대요. 고통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무엇이 고통이 필요하다는 역설. 자, 그러니까 근데 그 고통은 뭐가 만든다? 생각이 만든다. 그럼 나의 어떤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보면 되겠잖아요. 그냥 그 고통에 막 정신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고통스러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야. 더 열심히 살면 이런 일이 당할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다음에 해도 돼요. 몇 분 후에 해도 되니까 먼저는 어떻게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안쓰럽구나. 너무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네. 라는 것에 대해서 남은 몰라줘도 자기 자신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내버려 둔 사람으로서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뭐 그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별로.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고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 고통이 구체화돼야 돼요. 뭐 때문에 고통받는가?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그냥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 같은 거, 헛개비 같은 거, 신기루 같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헛개비 같은 거,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고서 왜 나를 괴롭히지? 생각 몇 번만 해보면 그거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이렇게 안절복절하는 거. 그리고 구체화됐어요. 내가 고통받는 것이 구체화됐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정말 고통스러운가. 내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서 해석해서 만들어주는 고통인가 정말 고통인가. 자, 다리가 어디 무슨 큰 바위에 눌렸어요. 이거 해석으로 만들어준 고통입니까? 진짜 고통이잖아요. 뭐 음식 잘못 먹어서 복통이 났어요. 진짜 고통이죠. 자, 그런데 생각이 다리가 바위에 깔려서 아파서 절개됐어요. 건강했던 다리가 저는 현상이 돼서 내 생각은 나는 뭐 다리 장애인이 됐어. 이제 일상적인 생활도 못할 거야. 사람들하고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해석이, 내 다리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는 해석이 만들어내는 2차적인 화살바지 아닙니까? 첫 번째 다리에 눌린 거는 제쳐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자, 너무나 그걸 겪은 분이 이렇게 공감해 주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톨레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그것과 정신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것과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는 생각을 더 이상 이게 옳은 생각이네, 나쁜 생각이네, 이 생각을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안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끄달려 다니지 않고 생각을 일어나라. 나는 오늘 할 일 하고 오늘 휴식을 취하고 내일 또 할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눈 보고 그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담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스스로에게 고통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내 머릿속에서 해석해주는 그 생각에 연연하지 않으면 고통의 끝이라고 말하네요. 너무 좋죠?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자신의 고통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자, 내 얼굴 찡그려져 있고 내 화 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내 화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자, 우리는 서로 어떤 공감대, 같은 에너지의 흐름,
뭐 그런 안에서 살아가죠, 서로.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편하게 대하겠습니까? 자, 착하게 내가 다 희생하고 그랬어도 그 사람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내가 행동은 비록 착하지만 내 마음에서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섞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냥 도와주고 내가 배려해주는 것은 편하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허물 없이 어울리는 거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되는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배려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조금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또 조금 점검이 들어가면 좋을 듯 하죠.